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요. 1200만 명 선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수백 명도 안 되는 교회를 하면서 무슨 1200만 명을 전도한다. 이거 제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이죠. 소원을 이렇게 주셔요. 그런 소원을 주실 때 책을 읽으니까 막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데 이런데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돈 10,000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 정말 빨리 어떻게 좀 이렇게 자립하고 좀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가지고 빨리 그런 데 가서 참 선교하고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막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형태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소원인지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평안하고 해결 방법까지 딱 떠오르면 대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기도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빨리 끝내고 갈 만큼 막 강박관념이 든다거나 막 급한 마음이 들면 대부분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 근데 막 시기심이 생긴다거나 질투심이 생긴다거나 분노, 막 화가 난다든가 막 이러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거룩한 분노가 아닌가.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건 대부분이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 많이 해보고 그러면 이건 악령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그 재판을 한다고 하루 종일 앉아서 있으니까 장인이 하나님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나중에는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 네가 산하지 못하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가지고 적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다 처리하게 하고 너는 큰 것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주신 걸로 알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게 타인을 통해서 얘기해요. 때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설교가 1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대언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1순위인지 3순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그래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집 팔아갖고 헌금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거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사탄이 너 은혜 받았지? 그 집 싹 팔쳐버려 막 해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도 꽤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알아요. 저분이 정말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럴 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일반적인 것은 다 자연 법칙과 상식에 의해서 하나님은 운행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딱 보면 집 팔아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활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 섬길 거냔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선교사를 헌신하기 위해서 집 팔고 선교지로 가버리겠다. 오케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서 집을 가서 팔아서 바치겠다.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이 어떤 자기 어떤 자랑 내지는 자존심 또는 흥분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이지 정말 은혜 받아서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은 아니다. 이게 느껴져요. 정말 헌신하고 선교사로 간다거나 주일을 가겠다고 아주 그냥 다 버리고 가는 사람은 이해가 가.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도 있고 애들이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팔고 다 바쳐버리겠다. 그러면 애들은 거지 만들려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홀몸일 때 또는 집안이 그 팔고 난 다음에도 선교사로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일 때 저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갑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현상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저는 가끔가다 우리 집에서 탁 나오면 나키 마운틴 그 눈 덮인 산이 탁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오늘 또 괜찮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또 나를 사랑한다고 저렇게 눈을 탁 아름답게 해가지고 비춰주시는구나. 뭐 이런 그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기 꿈을 꿨더니 이 노란색 뭐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아, 차 살 때 무조건 노란색 사야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구나 해가지고 노란색을 샀더니 뭐 엔진이 엉망인 차를 샀다는 그런 일도 있고. 아,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더니 7시 47분이 보잉 747을 타고 여행을 하는 것보다 탔더니 고생만 칠라게 했다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상황을 그냥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두 개가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른 건지 몰라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엘리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이따 또 와서 아니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러니까 엘리가 나중에 그러죠.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다음에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옵소서 하고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니까 그 다음에 사무엘이 다 듣잖아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무엘이 몰라봤단 말이죠. 인간의 육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음성인갑다. 그러니 이제 듣고 말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잘 듣고 나한테 얘기하라. 그런 거잖아요. 즉 엘리 대제사장이 해석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았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사자가 와가지고 위대한 용사여 그러니까 포도주 다른 틀 속에 숨어갖고 타작 속에서 어떻게 좀 타작해갖고 좀 먹어볼까 하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위대한 용사여 그러니까 무슨 내가 위대한 용사야 지금 여기서 지금 간 떨어지게 생겼구만. 앉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수확한 거 지금 먹어보려고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위대한 용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보다 장군이 되어갖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그러면 하고 테스트를 3번씩이나 하잖아요. 양털 시험도 하고 반석에다가 재물 놓고 그거 사라지는 거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면서 몇 번 의심합니다. 나중에 또 불화 데리고 가고 직접 가서 확인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기도원의 군대라고 그러니까 놀래갖고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그때서 믿고 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직접 찾아와서 말씀해 주셔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어느 때는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제일 첫 번째 뭐니 해도 다른 것은 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만큼은 지금 변치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 가장 하여튼 영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갖고 검토해 보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갖고 검토해 보지 않으면 꿈이나 환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성경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 성경은 바로 우리 영적인 매뉴얼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준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만 잘 보면 우리의 거의 대부분 우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때라든지 기드온 때 같은 때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 때에는 말씀이 구두로는 전해졌고 일부 구약 일부만 전해졌지 우리처럼 이렇게 신구약이 딱 완성되게 그리고 이렇게 한 권으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필려면 힘들어요. 그거 막 계속 내가 어느 장절 찾으려고 하는데 요새는 탁 하면 나오고 뭐 이걸로도 찾아도 얼마나 쉽게 찾아요.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육성으로 들려주거나 사자를 보내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쉽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아니까. 영적 매뉴얼을 꼭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성경을 보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그 말씀이 이 성경에 비춰봐도 뭐 성경 예를 들어서 무슨 뭐 A 대학을 가라 B 대학을 가라 A 기업체에 취직해라 B 기업체에 취직해라 이렇게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을 때는 이 성경만 갖고는 방향을 알 수 있어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A인지 B인지.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고 해결 방법도 쭉쭉 떠오르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준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고 강박관념이라든지 시기심, 질투심, 불안, 분노 이런 게 생기면 악령이 인도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영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악령이 인도를 하면 쾌감도 있고 막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한쪽에 뭔지 모르게 불안감이 있어요. 왜? 하나님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아, 왠지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으면 이거는 악령이 인도한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갖고 하나님 말씀인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요나서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 할 때 그 요나에게 임했어요. 1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싫었거든요. 40일이면 멸망하니까 내가 40일만 도망다니면 최소한 잘 도망다니면 좋고 만약에 못해도 40일만 도망다니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러니 내가 40일을 도망가다 생각을 하고 욥바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마침.